창세기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회개와 돌이킴을 구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형들과 이 요셉 사이에 줄다리기,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렇게 길게 다뤄질 만한 주제인가 싶을 만큼 굉장히 자세하고 길게 또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길게 기록되어져 있다면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살피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 요셉과 형들 사이에 이 신경전과 줄다리기 속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좀 함께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42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첫 번째 시험을 하죠. 오늘 본문에 딱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시험과 지금 오늘이 두 번째 시험인데 이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만날 때까지의 전 과정을 통전적으로 한번 통찰해 보겠습니다. 42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네가 동생이 있다고 너희들 입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집에 가서 동생을 데려와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스파이인 줄 알 것이다. 남의 나라에 우리나라의 이 곡식을 탐하는 간첩들인 줄 알 테니까 그리 알거라 하고 둘째 형이죠. 시므온을 가둬두고 나머지 형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시 오려거든 빨리 동생을 데려와서 형을 데려가라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죠? 아버지는 절대 베냐민을 보낼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에서 한 2년 사이의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요. 한 1년이라고 봅시다.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할 만큼의 시간이 걸렸다 하고 또 아껴 먹었는데 가져간 양식을 다 먹어버렸으니 한 1년 정도가 지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요셉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이 그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는 중이고 두 번째 요셉 앞에 형들이 서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잘 보면 형들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죄책감이 있죠. 요셉을 죽이려 했고 또 이 노예로 팔아넘긴 그 죄책감을 지금 20년이 넘게 추정하기로는 팔아넘기고 나서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가 13년이고 그 이후로 한 10년이 더 지났으니까 한 23, 4년이 지금 지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23, 4년 혹은 25년간을 죄책감과 그 정말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이 형들이 지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평안히 살 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기대입니다. 죄 짓고 그 이후의 삶이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요셉 앞에 서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먹을 것은 떨어지고 결국 다시 그 순간이 오리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첫 번째 미션을 준 겁니다. 가서 동생을 데려와라. 그리고 아버지가 동생을 보내지 않을 것까지도 예측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결국 형들은 다시 내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여기까지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동생을 데려오시오라고 지금 첫 번째 시험을 형들에게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실시한 이것 결국에는 요셉 앞에 서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뭐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보다 더한 어떤 명예를 얻었다 한들 시간이 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가는 것, 우리의 개인적 종말이 오는 것을 절대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형들이 그 죄의 무게를 떨치지 못하고 결국
요셉이 계획한 대로 요셉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고 그저 인생의 낙을 누리면서 자기만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신만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 앞에 다시 서게 되는 형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날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 없이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 오늘 형들이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25년간의 삶을 살다가 다시 또 요셉 앞에 서야 되는 것처럼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이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말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권사님 기도 시간에도 우리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검토위원회죠. 검토위원회가 이제 시작되어서 이제 활동을 이번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검토위원회만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인들이 같이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왜 이런 논의를 담임 목사가 추진하고 또 검토위원회에서 검토 과정을 거치는지, 왜 이것이 필요하고 왜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4장에서도 이 형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마당을 하루에도 수백 명이 지나다닌다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 교회를 지나다닐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들이 교회를 통하여 얻어야 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접촉될 수 있는 그 장소, 시간을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통과하는 장소이지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전당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복합문화공간을 기도하며 함께 좀 준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 길이 먼데 제가 서서히 깁니다. 이 형들이 두 번째 요셉 앞에 서러 갈 때의 마음이 어떤가가 43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 형들이 두 번째 요셉 앞에 설 때 요셉이 야, 내 방으로 따로 모셔라. 우리 밥 먹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죄진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예전에 지은 죄, 최근에 지은 죄, 그런 죄들 때문에 지금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워해요? 전번에 우리가 이 양식 사러 왔다가 우리 의도와는 달리 그 양식값이 자루 안에 들어있지 않더냐?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끌려가는 거다.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지금 꽉 차 있는 거죠. 예수 못 만나면 이렇게 살다가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죄의 무게에 짓눌리다가 결국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의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스스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우리를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한다. 요셉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들 몇 명 잡아다가 노예를 삼으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말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지금 휘둘리고 있고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해결되지 않은 죄악의 무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였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사체를 여러분 가공된 거 말고요. 삼계탕용 닭 이런 거 마트에 파는 거 말고 그냥 새가 길에 죽었다거나 아니면 고양이나 강아지가 죽었다. 그 사체를 보거나 만져보신 적 있습니까? 섬뜩합니다. 이 그냥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자기가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뽑아야 자기 죄를 대속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죄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 했고 동생을 팔아넘긴 이 죄악, 그 죄악의 무게가 해결되지 않은 채 수십 년째 죄의 짐을 지고 살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만 터져도 예전에 지은 모든 죄책감들이 함께 몰려와 가지고 이 사람들을 아주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원한 죄까지 한 번에 다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셨기에 그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은혜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무게를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오늘 요셉이 두 번의 시험을 통하여 형들을 지금 이 회개의 자리로, 진짜 만남, 참 용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형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죠? 앞쪽으로 가보죠. 37장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무게를 사할 수 있는 길도 없었고 아버지에게 거짓말 쳐가지고 아버지도 고통스럽게만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지금 뻥튀기가 돼가지고 서로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문 앞에 두들기고 계신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를 지나다니는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통탄할 만한 이 사건에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은혜를 좀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에 짓눌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형들이 작은 요셉이 이제 식사하러 다 내 방으로 들여라 하니까 두려워하죠. 야, 우리 노예로 잡으려나 보다. 옛날에 우리가 그 대가를 가지고 갔는데 그게 우리 자루에 들어있더니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지금 또 노예로 잡아가려나 보다. 두려움과 공포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없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없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 없이 죽음의 강을 넘어 은혜의 보좌 앞에 부활의 몸으로 나아갈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다 합쳐도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 종말이 찾아올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죽음의 강을 건넜다가 우리에게 돌아와서 이 얘기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사로가 우리 주변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의 보혈 안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그 확신에 찬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시험의 이야기입니다. 동생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올라갔다가 동생 못 데려오고 전전긍긍하다가 먹을 것이 떨어져서 가까스로 내려왔는데 형들이 내려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겠어요? 제발 들키지 마라. 제발 들키지 마라. 그래서 양식만 사가지고 빨리 돌아가. 지금 시므온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들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베냐민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베냐민을 보여주게 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 이제 두 번째 시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은잔을 훔친 자가 누구냐? 이게 두 번째 시험 이야기입니다.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해괴한 일입니까? 일이 비상식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지금 곡식을 사러 왔을 때도 비슷한 일이 펼쳐졌는데 다 잘 대접받고 먹고 곡식 사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이 곡식을 사려고 가져온 이 대가가 곡식 자루 안에 그대로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펼쳐져 버린 겁니다. 자, 이번 두 번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이제 사가지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게 되었는데 곡식단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돈도 들어있고 또 추적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셉이 즐겨 사용하고 늘 아끼던 은잔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도둑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짐을 다 풀어 찾아서 그 은잔이 나오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었더니 다 나와도 되는데 누구의 짐짝에서는 나오면 안 돼요? 베냐민한테는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신신당부하고 보냈기 때문에 유다나 뭐 다른 형들의 자루에서 나오는 건 상관은 없는데 하필이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빈잔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 역시도 요셉이 기획한 거죠. 이들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요셉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 잡아들여라 라고 그래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베냐민이 요셉의 은잔을 훔칠 이유가 있겠습니까? 형들이 그것을 사주하고 방치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들로 일이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요셉이 형들을 시험했었던 것 기억하시죠? 베냐민을 데려와라 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때의 형들이 마주하게 된 감정은 이 감당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요셉이 내고 있는 시험은 자기가 겪었었던 감정의 내용을 형들이 그대로 겪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감정은, 공포와 두려움은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경험했었던 느낌입니다. 말도 안 통하는 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정말 아무 연고도 없는 애굽 땅에 팔려가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지낸 나날들, 그 오랜 시간 동안의 핵심적인 느낌을 형들에게 그대로 느끼게 하는 거죠. 가서 동생을 데려오시오.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 줄도 알았고 내려오지 못하고 내려와서도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을 형들에게 그 감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 내가 겪었었던 것을 충분히 겪어야 나와 여러분이 진짜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 시험 있잖아요. 은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식적으로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 이거는 예상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9장 14절 앞으로 건너가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겪었었던 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보디발의 집 가정총무로 일하면서 그 아내의 유혹을 받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유혹을 물리치자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 하였다라고 거짓말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 이 은잔 사건은 정확하게 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사이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가 시작이 되었고 그로부터 수년간을 감옥에서 요셉이 지냈었던 사건. 이 형들과 베냐민이 지금 이 감정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도둑질을 안 했는데 도둑으로 몰려 있고 그 도둑 때문에 지금 목숨이 달아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시험, 은잔 시험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억울함과 절망입니다. 하지도 않은 죄 때문에 죄를 뒤집어쓰고 이제 목숨이 달아날 상황에 처하게 되었거든요. 게다가 그 은잔이 베냐민의 이 짐짝에서 나왔기 때문에 베냐민이 죽게 된다면 그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해야 되는 형들의 마음은 이건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두 번의 시험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가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시오. 그 과정 가운데 벌어질 이 공포와 두려움. 두 번째 시험, 이 은잔 시험을 통하여서 요셉은 형들이 느끼게 될 억울함과 절망감,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셉의 힘에 짓눌려서 잘못했다고 거짓 사과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감정을 느껴보고 그 감정을 느꼈을 나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게 사과하고 진실하게 회개하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과 형들은 힘의 위상 차이가 너무 크게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진짜 잘못했다고 느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죽일 힘이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그냥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요셉임을 드러내기 이전에 형들에게 그 감정들을 충분히 느껴보도록 지금 기회를 제공하느라 몇 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두 번째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이 아버지가 평안하시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없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요셉은 지금 형들이 자기가 느꼈을 그 두려움과 공포 또 이 억울함과 절망의 감정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감정 때문에라도 자신에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과를 구하기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과 형들 사이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전화로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성도님들 중에 계십니다. 예상한 바와 달리 상황이 더 안 좋아지거나 어려워지거나 힘든 상황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죠. 아주 중요한 순간에 가족 중에 한 명이 지금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해결되지 아니하는 여러 관계적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로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몇 년의 시간을 투자해서 왜 이런 시간을 주고 있을까? 창세기 뒷부분에 이 귀중한 지면을 할애해서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빼곡하게 적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은혜의 무게를 안다는 것은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무게는 짐승을 10마리 죽이고 100마리 죽여서 피를 다 쏟아내도 감당할 수 없이 더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가치를 너무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고 싶어서 회개하고 천국 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내가 총리이기 때문에 잘못했다라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당신들이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내가 겪었을 고통을 당신들이 겪었다면 진심으로 우러난 마음으로 당신들이 사과하시오. 죄를 고백하시오. 그래야 나와 여러분들이 진짜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을 지금 죽이려고 이 시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려고 시험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 용서하고 아버지를 빨리 뵙고 싶은데 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금 지난하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깨달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형들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있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나? 왜 이렇게까지 자꾸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나? 결국 용서할 거면 그냥 바로바로 용서해 주지 왜 이러시나? 이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하루하루 서야 될까?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까를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지금 형들의 목숨과 형들이 살 길이 누구한테 달려 있죠? 요셉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살 길이 엉뚱한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회개와 돌이킴이 진실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짜로 그냥 내 얻을 것을 얻기 위해서 입바른 소리로 그냥 말로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다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이 잡아지고 꾸준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회개의 삶과 회개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마음이 섭섭함도 느껴지고 절망감도 느껴지고 낙담이 되기도 하고 허무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 시간,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형들이 요셉에게 진실하게 회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재료들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건강하게 나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도 나도 다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죄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만 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부로 회개하거나 함부로 그냥 입으로만 하는 회개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숙할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입으로만 하는 회개, 그냥 반복되는 그냥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와 진실한 돌이킴으로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었던 죄악,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는 이 죄악으로부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죄악의 습관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숙한 신앙,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건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것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악으로 사무치는 이 인생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진실해지고 성실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인자심을 두 번째 기도 제목은 3월 9일이죠.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위기의 시대에 또 복음의 빛이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시대의 부름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지도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도자가 되겠다 나와서 자기를 뽑아달라 주장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말씀에 합당한 지도자가 주님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편하게 쓰실 만한 지도자가 주님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국민이 마음과 뜻을 모두어서 세대와 또 성별이 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위기의 시대에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한국교회가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의 빛을 밝히 들어야 되는데 주님 그것에 주님 지도자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종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일의 시대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새 시대를 잘 준비하고 마련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지도자가 우리들 가운데 선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복합 문화공간을 위해서 우리 좀 같이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해도 많이 받고 많이 위축되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경멸의 대상이 되고 또 기피의 대상이 된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의 소망을 사람들의 마음에 나눌 것인가,
깊은 고민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정말 꼭 필요한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를 검토하는 검토 기간을 우리가 갖고 있고 검토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이 모두어져서 검토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잘 검토케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로 함께 도우며 기도의 불을 활활 태울 수 있도록, 그래서 주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고 주께서 마음껏 쓰시는 교회가 되어서 복음 증거의 근원지가 되고 진앙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주님, 다가올 시대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귀한 복음의 근원지로 삼아주실 주님, 온 교회가 이 소중한 시간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불을 지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의 증거를,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검토위원들 이제 활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뜻과 마음이 합쳐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온 교회들 뜻과 마음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위원들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 마음과 뜻을 모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마음과 뜻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개인적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위해서, 또 날이 춥고 또 요즘에 이 경증 치매로 또 어려움에 취하신 어르신들도 계신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자들, 오랜 병마와 싸우고 계신 환자들 계십니다. 우리 이영수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김종분 권사님은 최근에 허리 통증과 또 두통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우리 알고 있는 목장원들,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온라인 목장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기도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기도 제목, 너의 기도 제목 가리지 아니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신앙적으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 여러 어르신들, 날이 추워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교회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삶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랜 기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삶의 증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계적 어려움을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그 어려움으로부터 이제 건져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목장 모임이 이제 더욱더 활활 타올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서로 소통하며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사랑의 주님, 오늘 창세기 44장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무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그동안 너무나 가볍지는 않았는지, 내가 고통받기가 싫어서 정말 억지로 쉽게 해버린 그런 회개는 아니었는지, 내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방향을 잡고 있는지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